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박규현 양평자유발도르프 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천도교와 천도교의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박규현 교장 선생님 간단하게 예, 소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안에 있는 양평자유발도르프학교라고 하는 조그만 발도르프 학교 설립 운영자이자 또 직접 아이들을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 나이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뭐 제 소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니까 네, 네. 그 외에 뭐 조합일이라든가 출판타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제 박규영 교장 선생님이 천도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오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도교를 알게 되셨는지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학문이 됐건 종교가 됐건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다 보면 이제 고대의 어떤 고등 종교들이나 각 이제 유수한 문명들의 경전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네네. 예,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제 젊은 시절부터 뭐 그것이 서양 것이건 동양 것이건 제 개인적인 관심사로 네. 주요 경전들에 대해서는 쭉 계속 공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누구든지 사실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의 정체성, 현재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네. 어떤 고전적인 경전들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원리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나이 40 넘으면서 좀 많이 느꼈고, 예, 예. 그 보편적 원리들이 근대에 어떻게 개성이 되어 왔나 이런 관심 속에서 보던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근대화의 출발은 어디로 봐야 될까? 그런 고민 중에 자연스러운 경로를 통해서 이제 동학에 대한 처음에는 학문 사상적인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동학 천도교인들은 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저는 건국의 기초가 되는 정신이 동학 천도교라고 보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네네. 예. 동학 천도교고 그 동학 천도교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아주 이제 굴곡진 역사 때문에 전통이나 역사하고 단절이 심하게 많은 부분에서 되어 왔었는데 우리 건국에 미친 동학의 영향이 네. 그래도 그 어떤 나라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보존했고 또 네. 오늘날까지도 문화유전자로 잘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군요. 이거를 조금 더 상세히 밝히고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우리 생활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면화하는 어떤 작업이 지금 우리 민족, 우리 세대의 당대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동학이 우리 건국의 기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동서양의 어떤 우리가 성인군자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수많은 소년들의 어떤 이 가르침의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또 현대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아주 잘 압축해 놓은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동학의 어떤 과제도 크고 네. 앞으로 지금은 천도교가 이제 뭐 교세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뭐 다른 타 종교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이 약해 보이지만 예, 네. 정신적인 어떤 책무나 과제나 또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것은 저는 대단히 크다. 천도교의 정신적 부활이 한국의 미래 나아가서 또 어떤 세계가 바람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제시로까지 이어지는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동학에 대한 관심,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뭐 경전을 좀 보거나 뭐 책 몇 권 보거나 하는 게 보통인데, 근데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피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내용을 그 공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 어떤 종교로서 어떤 보편적 종교로서의 천도교에 예, 예.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네. 네, 제가 이제 어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일단은 기독교, 서양이라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그렇죠. 서양을 대표할 테고, 네네. 그 기독교 이슬람이 성립되기 전에 문명 초기에 원형적인 종교로는 힌두교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네. 힌두교라든가 네. 조로아스터교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고, 동양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문화에 잘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는 유불선이 되겠죠. 네네. 이렇게 될 텐데, 크게 보면 기독교, 불교, 유교 정도 우리가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도다라고 일단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저 개인적인 공부 과정 속에서 역사적인 시기라든가 또 그 종교가 생겨나고 영향을 미쳤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의 특성 또 따라서 문명의 어떤 그 구별된 특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표현이 서로 간에 이국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네. 근본적인 가르침의 내용은 저는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들이 훨씬 더 공유하고 있는 같은 가르침들이 훨씬 더 많다. 아, 예. 그러니까 어떤 차이로 구별하기보다는 예, 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것 예, 같다.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네. 인간을 비롯해서 이 세계 자체의 기원과 본질, 생성, 소멸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종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왜 태어났고 살고 죽느냐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애초에 이 자연은 어떻게 생겨나고 순환하는가 네네. 예, 생성 소멸하는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12연기론과 무아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부처님이 세계 생성 소멸 또 인간의 어떤 심신의 생성 소멸까지도 이성과 저성의 순환까지도 어떤 무아 연기론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고 네네.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우리가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 구원이 있다고 여기는 이런 과정들이 세계가 어떻게 생기고 인간이 어떻게 생기고 우주적인 어떤 신성과 인간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 논리들이라는 거죠. 네. 기독교도 그런 걸 가지고 있고, 네. 불교도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유교도 잘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창세의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볼 때 유교 경전 중에서 창세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공자님이 쓰신 주역에 대한 해설서를 우리가 흔히 십익이라고 하는데 네. 그 십익 중에서 가장 조선 선비들한테도 교과서처럼 읽히고 실제로 과거 시험의 논제로도 가장 많이 나왔고 네. 한 책이 계사전이라고 하는 아, 책이 예,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지역 계사 1장 오, 네. 천지 정야하니 천존지배하니 공돈이 정야하고 동정이 유상한다 하는 이런 문장들이 쭉 나오는데 한 12문장 정도가 말하자면 그 성경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아, 그래요? 예. 오, 네. 아주 정교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조명이 안 되죠. 아, 네. 그래서 그 창세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이것이 자연에 왔을 때에는 어떻게 음양오행으로 퍼지고 이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어떻게 인의예지신으로 덕목으로 자리에 닿게 되는가 하면서 그 우주적인
그 창세의 과정과 자연의 어떤 돌아가는 법칙, 네.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네. 인간의 마음이 형성되고 발달해가는 마땅히 발달해가야 되는 바람직한 방향, 이걸 전부 연결해서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유교도 또 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은 보편적 수행 종교로서 천도교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천도교의 내용을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는 어쨌든 동경대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예, 동경대전일 수밖에 없는데, 네. 동경대전에서 그 최재우 그 선생님께서 명시적으로 밝혀놓은 문장이 나의 도는 공자의 도와 다르지 않다. 대동소이하다고 네, 표현을 그렇게 돼 있죠. 하셨어요. 그럼요. 근데 이 점이 다르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공자의 도가 인의예지를 가리킨 거라면 나의 도는 다만 거기에 수심정기를 덧붙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수심정기를 정말 잘 해석해야 된다. 음, 예, 무엇을 두고 정기라고 했을까? 글쎄요. 예. 예, 수심도 또 무엇을 마음이라고 심으로 그렇죠. 했는지. 네네. 그 수심정기를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보면 이 천도교가 이제 옛 소년들의 가르침을 다 응축하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근현대 시대의 이전 시대하고 다르게 근현대를 가장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사상의 등장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개인주의의 발흥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완전히 개인주의의 맞습니다. 발흥이에요. 네네. 더 이상 그 어떤 집단 권위도 개인주의 앞에서 큰 의미가 없게 되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온 건데, 네. 이 개인주의의 발흥이 가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당연히 있을 텐데, 뭐 단점이라고 하면 엄청난 이기주의나 분열, 갈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죠. 현실인데 이런 그러면 분열 갈등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인류 문명의 나름대로 이게 이 인류 문명이 일종의 스스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게 뭔가가 이제 과제가 되는 건데, 바로 그 분열의 시기, 개인주의의 시대에 어떤 종교성이 인류를 리드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수심정기라고 하는 공자의 도를 이어서 수심정기를 여기에 더함으로써 하나의 개인들이 신성을 내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게 동학이다. 그렇군요.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수심 정기를 통해서 이제 뭐 어떻게 수심 정기를 해석해야 되는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수심정기, 우리가 천국과 극락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사실 모든 성인들이 얘기했던 천국은 마음의 상태거든요. 천국이 어느 시간 장소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세계를 어떤 나와 한 몸으로 보는 이 경지에 들어간 그 의식 상태를 천국이라고 불렀다. 어떻게 하면 그 의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어떻게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제 직접 최재우 선생님께서 공자의 도와 내가 다 대동소이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공자의 도부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자의 도가 우리는 보통 인의예지부터 알고 있지만, 공자가 인의예지를 도출해냈을 때에는 오히려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 이제 역학적인 세계관에서 말하고 있는 원형의정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었고, 그 자연의 기운이 인간에게 심성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인의예지가 된다라는 내용을 펼치셨단 말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우주자연과 함께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타고난 어떤 대학에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라고 했을 때 그 명덕, 그 명덕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각하는 거, 이거를 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거를 수심이라고 봐왔단 말이죠. 아, 그거를 이제 수심이다. 예. 아, 네.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의미에서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예지가 완전히 체화된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인의예지가 체화된 인격. 네, 네, 예. 네.
일부러 젠체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필요나 평가에 의해서 이게 자기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고, 음, 예, 그게 정말로 자기 품성으로 타고난 본성에 대한 재발견으로 이게 완전히 내면의 성격이 되는 정도. 음, 이걸 수심이라고 한다. 결국 현실적인 천국은 어떤 도덕적 인간의 완성이라고 보는 게 도덕군자, 예, 도덕군자 도덕군자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기존 공자의 음, 도였다. 네네. 공자의 도였는데 여기에 동학의 최재호 선생님이 하나 더 덧붙인 것이 저는 정기다. 아, 정기. 예. 네. 사실은 수심은 전통적으로는 인의예지를 체화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었다. 음, 근데 여기에 정기라고 하는 굳이 새로운 이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정기라고 하는 이 개념은. 네. 유교에서 정기라는 말을 쓰지는 없죠. 않거든요.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무엇이 새로운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우선은 제가 개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정기의 내용은 최재우 선생님하고 동문수학했던 당대에 많은 사상적 교류를 했던 많은 선현들 중에서 네. 같은 동문수학의 선현들 중에서 동학과 함께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한 몸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정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예. 정역. 네. 네. 일부 김항이라는 분이 동양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팔궤도를 제안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음양오행이라든가 역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출발점이 이 소위 말하는 팔궤도라고 하는 거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태극기 안에 우리가 최초의 팔궤도라고 하는 복귀 팔궤도에 그 근공감리 절반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괘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뭐 사회적으로 많지 않지만 네. 언제라도 뗄래야 뗄 수 없이 팔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최초에 놓은 팔괘도는 5,000년 전에 복희 씨라는 분이 그으셨다고 해요. 네. 예, 그걸 복희 팔괘도라고 하고 우리나라 태극기에 들어가 있는 팔괘도죠. 그리고 나서 3,000년 전에 이제 이 동양에서 최초의 제국으로 쳐지는 데가 주나라인데 네. 주나라가 하, 상, 주 이렇게 내려올 때 네. 위에 있는 하나라나 은나라하고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는데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그 새 질서를 만들 때 또 어떤 배열 순서가 다른 새로운 팔괘도를 내놓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문왕 팔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양에서 두 개의 팔괘도가 있었던 거죠. 복귀 팔괘도, 문왕 팔괘도. 네. 네. 그래서 새로운 궤도가 한다는 것은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사고방식이 출현한다. 그럼 새로운 세계관을 그렇죠. 갖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일부 기망 선생께서 정력 팔괘도를 내놓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3,000년 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주문왕의 팔괘도 이후에 3,000년 만에 새로운 팔괘도를 내놓으셨다. 바로 이 정력 팔괘도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개념으로는 많이 들어봤던 후천계벽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김일부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최순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연대는 어떻게 되는? 완전히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어. 또 스승님이 같았고 예, 연암 이윤규 선생님이란 분한테 네네.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네네. 그 제자한테 각각 유불선의 전통을 그 핵심 개성을 할 과제를 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이 연암 이윤규라고 하는 세 분의 선생, 세 분의 유불선의 어떤 현대화라고 하는 과제를 주신 그 스승님은 연암 이윤규라는 한 분인데 이분의 제자로 역학 쪽, 유교 쪽이죠. 유교 쪽의 갱신의 과제를 받은 분이 일부 기망 선생님이시고, 아. 예, 성가 쪽에, 네네. 도교 쪽에 어떤 혁신의 과제를 받으신 분이 최재호 선생님. 그리고 그 불교 쪽의 혁신의 과제를 받으셨던 분이
김남화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예. 시대, 예, 예, 같은 시대 또 같은 공문서가 스승을 있고. 모시고 공부를 한 예. 이제 그런 관계로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남화불교는 잠시 불교 혁신운동을 그 19세기 말에 벌이다가 실제로는 사회적으로는 이제 억압당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그 영향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고, 역학계에서는 일부 기망 선생의 정력이 사회적으로는 퍼지지 않았지만 역학의 맥을 잇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여전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 사회적으로는 동학을 비롯해서 천도교로 이어지는 이 과정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아, 그렇군요. 예, 대한민국 건국에까지 저는 이어졌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아까 이제 김일부 선생님의 어떤 정역을 예. 말씀하셨고, 아까 이제 예. 그 동학의 수심 정기에 그렇죠, 전기. 정기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셨는데, 그러면 정역하고 정기할 때 정자는 같은 정자 같은 아닙니까? 정자입니다. 아, 그래서 수심전기의 전기는 네. 정력으로 바라본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사고방식. 그렇게 해석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이거를 몸에 익힐 때. 그게 오. 전기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도 이제 천도교에 입교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런 시각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동학과 정력이 형성되는 곳이 어떤 동질성을, 네, 시대적인 동질성에 대한 명문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별개로 보게 되는데, 네네. 사실은 그 전기의 내용이 제가 이제 정력적인 새로운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을 익히는 거다 했는데,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종류의 이기주의가 확장된 형태의 집단 이기주의, 이 집단 이기주의가 발휘되는 형태의 온갖 종류의 어떤 인종차별, 성차별, 민족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화된 차별의식, 요거 극복하는 거거든요. 아,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 정기라고 정기는 하는 것이. 그거다. 그러면 그 정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정역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럼요? 정력에서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유교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인간은 선악 구별 없는 깨끗한 본성을 타고났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현실의 고통에 의해서 악이 심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기는 깨끗한데 외물을 만나서 어떤 성질이 생기면서 이 질의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종류의 오욕칠정들이 이렇게 불균형하고 편향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이 오욕칠정의 불균형과 편향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악이라고 하는 걸 낳는 거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결국 그러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이 특성을 새롭게 따는 거는 이 오욕칠정이 일종의 인식의 오류라든가 잘못된 방향을 잃은 어떤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욕망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에서 온 거구나를 절실히 알게 되면 오욕실정이 극복되고 사람이 도덕적으로 된다는 게 유교의 수양론인데 유교의 수양론인데 유교에서는 역학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음양의 비율이 삐뚤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천양리라는 말을 쓰는데 네. 양과 음의 비율이 근본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바로 이 기울어짐이 인간의 마음의 기울어짐을 낳는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부 기망 선생의 정력은 근데 인간의 마음은 또 왜 기울어졌냐라고 했을 때 이 음양의 비율은 왜 기울어졌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지구의 자전측이 23.5도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20률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건 현대적 개념이지만 혹시 그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상의 삶에서 네. 1년이 365일인데 365와 4분의 1인데 원의 한 바퀴 도수는 360 아닙니까? 네네. 근데 왜 날짜 수는 365냐? 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천문 현상으로서도 중요하지만 그게 365가 되는 거는 지구의 자전 속도 문제 때문인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 문제를 결정짓는 거는
또 천문학적으로 보면 이심률이라든가 자전책의 기울기라든가 세차 운동 주기의 변화라든가 이런 자연 현상들하고 이제 맞물려 있다. 네, 네. 근데 정령에서는 바로 이 자연 현상이 음양 비율이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주자연의 변화가 온다. 그러면 그 실제적인 우주자연의 변화를 다시 받아 안는 인간들의 새로운 의식 상태가 열리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후천개벽? 그게 예. 정역의 어떤 후천개벽이라는 그렇죠. 개념이 바로 그 말씀하신 그렇죠. 거로 그래서 이해하면 인간들의 되겠네요. 의식이 새로워진다. 아,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하면 음양의 어떤 이 불균형비가 어느 정도 바로 잡힘으로써 그동안 불가피하게 태생적으로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자꾸 삐뚤하게 불균형하게 이분법적으로 인식 오류를 내포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각과 의식이 바로 잡힐 수 있다. 그 시각과 의식이 바로 잡힌 그 의식 상태를 정기라고 한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이제 정기. 예.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수심 정기에 정기가 가장 중요하다. 예. 이제 그 정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예. 어떤 새로운 그 세계관. 불균형 상태가 이제 해소된 예. 전혀 또 다른. 예. 그러면 이제 그러한 후천개벽을 맞이하게 된다면 일단 사람들 생각이라든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바뀌어갈 것이고 음, 그 바뀌어가는 게 그냥 계절이 변하듯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사의 문제는 언제든지 먼저 깨친 분들이 그 시대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이정표와 등불의 역할을 해주는 스승들이 출연하는 거죠. 그 최재우 선생님이 바로 그 스승의 역할로 이제 인류에 내려오신 것이고, 네, 네. 일부 기망 선생님도 저는 마찬가지 같은 과제를 가지고 동시대를 사셨던 분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심 전기는 수심이 유교적 수행 전통을 새롭게 이어받는 현대적으로 새롭게 이어받는 데 핵심이 있는 거라면 전기는 후천개벽에서 상징하고 있는 균형 잡힌 인간의 세계관과 의식이 개발되는 거 이것이 전기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저절로 되지는 않고 그 내용을 먼저 깨친 분들의 보덕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천도교가 바로 그 보덕의 어떤 디딤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게 현재 천도교의 운명과 사명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천도교가 수심을 유교적인 어떤 그런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정기라고 하는 좀 새로운 정역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기운, 뭐 새로운 어떤 세상을 말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성각적인 스승님들이 그 길을 열어가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여전히 그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